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새로 부임하게 된 로마 총독 베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무리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와 그의 친누나 버니게, 이렇게 세 종류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인물들을 통한 사건들을 보면서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총독인 베스도는 이전에 있던 24장에 나온 총독 벨리스 이후에 로마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이 총독 베스도는요, 부임한 지 딱 3일이 됐을 때, 3일차가 됐을 때 자기가 맡았던 담당 지역인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그에게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새롭게 총독이 됐을 때는 이미 이전 총독인 그 벨릭스가 바울을 감옥에 가둔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어찌 보면 이전 벨릭스 총독이 본인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에게 이 바울의 문제권을 떠넘긴 것이죠. 그리고 진짜 집요하다고 느낀 것은요, 바울의 이 감옥 투옥이 2년이나 지났으면 그 잊을 법도 한 시간인데, 둘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이 바뀌자마자 그 틈을 타 다시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특히 그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이 그 일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요, 1년에 52주, 2년, 100번이나 넘는 200번 가까이나 될 예배를 그들이 드렸을 텐데, 바울을 죽이려는 잘못된 생각은 그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나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긴 했을지라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음에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정작 자신의 삶과 태도와 마음은 전혀 바뀌는 게 없는 것, 변하는 게 없는 것, 그게 바로 이들과 같은 종교인일 뿐인 모습인 것이죠. 주님의 뜻은 들어보려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울을 죽이고 싶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우선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외면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개선하시고 싶으신 뜻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는 것,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락방 예배, 주일 예배까지 드릴지라도 전혀 내 삶은 그리스도인답지도 않고 세상 사람보다도 정직하지도 않고 고집 있고 방탕하며 전혀 변화가 없다면 우리도 이 예배당만 출입하는 이들과 같은 종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아직도 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명예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증거이죠. 내 태도가 주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내 삶이 주 앞에 조금씩 성화되어 가며 주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들을 보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베스도로 돌아왔어요. 이 총독 베스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총독인 벨릭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가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가 너무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 의도가 뻔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말고 너희 고소인들이 나와 같이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들과 같이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 바울을 재판합니다. 2년 후에 다시 열어진 재판이죠. 이에 바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성전을 더럽힌 죄를 범한 것도 없고, 세 번째, 유대인을 꼬드겨서 로마에 반역할 만한 그 카이사 황제의 법을 어긴 것도 없습니다. 로마법도 어긴 것이 없죠. 이렇게 바울이 세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베스도가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바울을 이렇게 들었을 때, 죄가 없을 때 석방시켰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총독으로서 바울보다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나 봐요. 이제 갓 부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이제는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또 신문을 받아보자. 예루살렘에 가서. 이는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요구했던 암살 시도였죠. 바울은요, 이들의 속셈을 금방 다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는 로마의 법에 호소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요,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죄가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청합니다. 저를 로마 시민의원이 카이사 황제에게 가서 로마법의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결국요, 총독 베스도도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바울을 넘겨주려 하니까 바울이 이제는 로마의 법을 걸고 넘어졌고 베스도는 이를 승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중에 세 번째 인물들이 나옵니다. 베스도에게 다가와요. 그가 바로 아그리빠 왕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사도 야고보를 죽인, 또 교만하여 하나님이 벌레로 쳐서 죽은 그 헤롯 아그리빠 왕 1세, 그 왕 1세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의 관계가 충격적입니다. 왜요? 둘은 친남매예요. 누이 동생이에요. 심지어 누나 버니게에는 남편도 있는데 이 둘은요, 남매이면서 불륜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사람들이요, 유대 왕이라고 와서는 베스도 총독과 이 셋이서 함께 정직한, 엄청 정의롭고 정직한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가요, 자신을 찾아온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불륜 커플들에게 바울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재판해달라고 나한테 찾아왔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그냥 그를 유대인들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억울했는지 로마 카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길 원하네요. 그런데 도대체 카이사 황제에게 이 바울이 어떤 죄가 있다고 하고 규명해서 넘겨야 할지를 못 찾겠습니다. 그 죄명을 확정 짓기 위해서 같이 함께 좀 재판을 해주시죠 라고 말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7절입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목도 없는 그를 죄수로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독 베스도도요, 배운 사람인지라, 자기가 총독까지 한 사람인지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고 계속 재판하며 죽이려는 이 시도는 말도 안 되고 부정직한 일이며 무리한 일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어요. 세상의 상식으로도 로마의 법으로도 말도 안 되고 또 그런 짓을 하려는 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로마의 법으로 정직하게 재판해 줘야 할 그 베스도라는 사람이 지금 눈치나 보고 갈팡질팡 부정직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베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고발과 재판, 그리고 그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재판 사건이었죠. 이 재판 사건에서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요, 정직과 정의입니다. 오늘 나왔던 인물들 중에 누가 진짜 정의롭고 정직한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스로를 정직하며 정의롭다 호소합니다. 하지만 전혀 정의롭지 않았죠. 오히려 편법으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거짓으로 바울을 죽이려 볼모를 씌워 죽이려 했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로마의 법에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 있어서입니다. 난 정말 아무 잘못 없으니 로마의 법이 정의롭다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법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늘 모함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죄를 뒤집어 써도 정직하게 법에 걸림이 없도록 나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은 물론이요,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러한 방법만 쓰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와 통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즉, 하나님은요,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 나라의 법 안에서 지켜주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어진 법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상식을 지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도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셨습니다. 즉, 비록 우리의 신분은요, 저 높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도 통치하고 유지하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며 예의를 지키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직과 정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요, 무혐의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유대 중교자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무리한 고발과 무혐의가 드러나고 또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현안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혐의인 것이 드러나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악한 말을 만들어내고 속이고 어떤 그룹에 소속되기 위해서 불의를 보고도 침묵을 택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도 이런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법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진정한 재판관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언젠가는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게 누구십니까? 네. 우리가 두려워할 진정한 재판은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정직하기 위해, 정의롭기 위해,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의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아무 거리낌 없는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무리 부족해야 해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혹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세상의 법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 거짓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그러한 거짓 속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오늘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재판관이신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껍데기 신앙이 아닌 참 신자다운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참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진정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내 모습을 염두에 두고 살게 하셔서 세상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리낌 없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밤새